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개동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들의 모임이 사라져가는 하나님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개동교회는 날마다 주일학교, 영화 유튜브로 가득한 교회, 학생들의 공부 소리, 뛰어노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꿈꿔가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개동교회에 와서 수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외치니까요, 가끔은 목사님 좀 섭섭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계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제가 늘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외칠까요? 제가 그냥 실없이 외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외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정말로 지금 아니고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말해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 제가 개동교회 와서 그렇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외치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스킨십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그들과 함께 뛰노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전문가들 또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어놓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뼈아픈 진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였다고 말하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여도요, 실제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 숫자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의 분포도가요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그때는요 주일학교 애들, 영화 유치부 애들, 학생 애들, 청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시기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장년들이 많아지는 시기로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90년대에는요 장년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역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양,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65세 이상이 60%
100%가 넘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가 처음 왔었을 때 75%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성도들이요, 제가 처음 개동교회 딱 왔을 때 75%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 수가 좀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아진 것도 있지만 많이들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시 피라미드의 모양, 삼각형의 모양으로 회복하려고. 사실은 삼각형인데 위나 아래나 빼쪽한 삼각형이 아니라 조금 뭉툭한 삼각형의 모양으로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역삼각형의 모양이 되어버리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가정들마다 신앙의 대가 끊긴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앙생활, 교회 기초를 막 놓고,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은요 교회를 막 건강하게 막 성장하도록 막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근데 그 다음 세대인 자녀의 세대, 손주들의 세대, 여러분 이 아들 딸들의 세대가 되어서는 교회 속에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교회를 등지는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북지방회를 봤더니요, 저희 북지방회가 40개가 넘는, 약간 4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개의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가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청년들이 다 떠나서 이제 청년들이요 그냥 어른들과 함께 그냥 예배드리다가 뭐 우리 교회는 뭐 청년들도 없고, 이런 세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요즘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 그 문화에 깊이 빠져 있어서 뭐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교회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 진짜 열심히 말했는데요 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며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여러분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물론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도 분명히 지금 예전의 가치관과는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이 학생들 또 세상 여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문제가 세상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문제를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이미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저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를 향해서 성경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대를 향해서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여러분, 그 좋은 믿음의 부모들, 그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그 세대들을 향해서 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주일날에도 오후에도 설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내시는 걸 먹고 그걸 경험했거든요. 만나를 내리시는 것,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것,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전보를 외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거든요. 문제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터전을 확보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여러분, 정말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준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러분 넉넉히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유산을 물려준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유산은 전혀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시켜줍니까? 여러분,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스펙들을 다 채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교육 안 받는 아이들이 없고요 대학교 교육 대부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세대 60년대 50년대 여러분, 이 세대로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밤낮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애썼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애쓰고 노력했던 우리들이 막상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여러분, 우리요 애통하지도 않고요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눈물이 흘려지지도 않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대학 하나만 떨어져도 막 부모들이 막 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원하는 것 하나만 못해도 막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데도 부모들은요 애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흘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눈물 흘려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애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정말로 이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여러분 자녀 대학 가라고는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애타고 눈물 흘리고 안쓰러워하고.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여러분 전혀 안타깝지도 않고 안쓰럽지도 않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도 있지만 애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하면요 토요일 밤쯤 되면요 막 풀어진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침에 못 일어나면요 에휴 그래 오늘은 쉬어라 하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요 부모들이 그냥 자기만 쫄쫄쫄쫄 나와요. 애타질 않아요. 안타까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시죠?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받는 그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요,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비극으로 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심각해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학생들에게서 찾습니다.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좀 읽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기도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뭐 큐티를 시키시고, 우리 아이들 양육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들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여러분 6장 5절로 여러분 6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먼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야, 너희 자녀들을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라, 너 기도 훈련 열심히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어른들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행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부모들이요, 많은 어른들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아이들에게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책을 열심히 읽기 원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자기는 하기 싫어요. 자기는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자기는요, 피곤해요.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공부해라.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는요, 우리 아이들을 한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잔소리로는. 어릴 때는요, 저학년 때는요, 부모들이 말하면 이 아이들이, 그때는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부모가 말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저학년 아이들도요, 머리가 자기 생각이 조금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너희들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요, 이거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개동교회 와서 다시 학생부 사역을 맡았습니다. 94년도에 학생들 이렇게 맡아서 사역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제대하고 개동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건 선생님들을 먼저 훈련시켜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학생의 선생님만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10명, 12명의 선생님들 제가 모셔놓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신앙의 서적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일주일 동안 읽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양육합시다, 나눕시다. 책을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책이 뭔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우리요 주일날만이라도 새벽 예배 나옵시다. 평일날은 뭐 힘드시고 바쁘시고 멋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만은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서로 공부합시다. 그리고 공부하면 같이 아침 식사하고 우리 아이들 전화로 깨우고 데리러 가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주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오셨겠습니까? 안 나오셨겠습니까?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주의 회의 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우리 그거 못한다고. 여러분 신기합니다. 학생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먼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잔소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먼저, 너는 먼저 뜻을 다하고, 너는 먼저 힘을 다하여 너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말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녀들에게 그 잔소리조차도 어릴 때까지만, 목사님 이제는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잔소리가 먹히지 않을 때까지만 잔소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잔소리를 먹고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잔소리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인 우리, 어른들인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패밀리 서비스를 드립니까? 이 아이들이 저 뒤에 앉아서, 저 옆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목사고 거룩한 장로고 거룩한 집사고 거룩한 권사인데, 여러분 집에만 오면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겁니다. 돈 얘기만 하고 맨날 여러분 아이들 성적 갖고 성적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합쳐지면 대박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돈 갖고 너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성적이 요 모양이야, 이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멘붕이 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남욕하기 바쁩니다. 남흉보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야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을 과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공합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갑니까?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말 가지고 야, 너 지금 교회 안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복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기복적인 말로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내가 했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가 살아서조차도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오늘 신앙의 선배들인 어른들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오직 복음이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목격하며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여러분 말로 잔소리로 이어져가는 교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영아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부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부 청년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인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뛰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도 예수의 심장으로 뛰지 않는데 아이들의 그 심장에 복음이 흘러가고 보혈의 피가 흘러가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뛰겠습니까? 우리도 안 뛰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진짜 믿고 내가 먼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흘러가서 그들도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이런 교회죠?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진짜로 이제 교육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막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요 자녀들에게 이걸 교육해야 합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지키게 합니다. 7절 말씀, 신명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보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진짜 잘못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물론 최근에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이 충격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이미 다 선행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이 아이들이 뭐 의대를 가거나 이 아이들이 무슨 좋은 학교를 가거나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심지어 여러분 선행학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최소 2번 정도는 돌린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돼야지 된대요.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교 갈 때는요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최소한 3번 이상 선행학습을 돌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지 이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놀랍게도요 공교육에 있는 자사고 선생님이신 한 선생님이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 3바퀴는 돌고 와요. 이 얘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정말로 속이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그 선생님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묻고 싶냐면요, 선생님 아니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선생님이시잖아요. 학교 선생님. 아니,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야, 교육에서 학원이 메인이야. 학원이 중심이야. 그리고 학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사고의 유명한 학교의 한 선생님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이래서 이 아이들이 의대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간다 한들 과연 이것이 이 나라의 교육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년에 그 수업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열심히 가르치셔야죠. 물론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 중요한 것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미 중학교 애가 고등학교 과정을 3번이나 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하면 학교 교육은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학교 교육은 정말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여야죠. 학교가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그 학년에 맞는 수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학교의 공교육이 주가 돼야 되고 학원의 교육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게 뒤집혀져 갖고요, 학교 교육이 보조예요. 애들이 학교는 여러분 정말 출석해서요, 그 뭐라고 해요, 생활기록부 이거 잘 받으려고 가는 곳이 되어버렸고요, 공부는 다 어디서 해요? 학원에서 합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는요, 이런 현실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뒤면요, 이런 현실을 계속 가는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미 교회가요 이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미 이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교육의 주는 어디여야 합니까? 신앙교육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건 가정이어야 되고, 누가 가장 주된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갔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전혀 신앙의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학원에서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말살되어져 버렸고, 이 아이들을 그저 주일날 교회 데려나와서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학생회에 보내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학생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망해가는 거죠. 근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외주 맡기듯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로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철저히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부모들을 전도하게끔 반대 현상들을 만들 겁니다. 가나다라로 모르는 부모들, 자녀들이 공부해서 그 부모들을 돕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여도 신앙교육의 주는 어디가 돼야 합니까? 가정이 돼야죠. 가정.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선생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죠. 그리고 교회의 어른인 우리들이 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시켜놓았더니 또 갑자기 하지도 않는 성경을 몇 자 읽고 애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주구장창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섞어가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되는 교육은 이거예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 앉혀놓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사면 너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사면 안 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봐봐. 이러니까 이런데 너 지금 행동 봐봐라. 이러고 잘못됐고 저러고 잘못됐고 이것도 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모든 곳에 섭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는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래. 그러면 여러분 맨날 누워갖고 하나님 말씀 외워봐. 자, 몇 장 몇 절 외워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요즘 같이 밥 먹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 식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참 감사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자 이런 밥 주시니 감사하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자. 여러분 빨리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좋은 거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치거나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고 낙심해서 막 괴로워서 걸어가요. 그때 여러분 부모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말 안 듣더니 하지. 내가 너에게 몇 번을 얘기했냐?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시험 성적 좀 떨어져도 너가 좀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거 하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사랑을 알며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들어와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미 잠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조용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일상의 하루하루들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골든타임인데 우린 여러분 이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 할 뿐더러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계속 전해줘야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도 어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하죠. 우리 완벽한 존재들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아요. 자기는 실수 안 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완벽한 어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부모인 척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도 힘들고 괴로운 존재임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줘야지요. 얘야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얘들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연약해. 그래서 늘 실수한단다. 늘 넘어진단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신단다.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하시니 너희들도 그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진실함이 실제로 잔소리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뒤통수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어갈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지금 골든타임인데 우리 너무 놓쳐가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맙시다. 이 골든타임을 붙잡읍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그들을 살리는 이 골든타임을 날마다 붙잡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살리는 일은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깨진 독에요 물을 계속 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지쳐요. 우리도 언제까지 저래야 되나, 언제까지 저렇게 기도해줘야 되나, 언제까지 저렇게 물질로 후원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막막해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미,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버려서 자녀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아무리 해내도 안 되니까요 이미 포기해버린 부모님들이, 가슴 치면서 포기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쩌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가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 복음을 진실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물질적으로도 기도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면, 여러분 이게 밑빠진 독에 계속 붙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어느 날 이 밑빠진 독이 은혜의 강물로 퐁당 들어가요. 여러분 밑빠진 독이 빵 부었을 때는 계속 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은혜의 강물 속으로 푹 들어가니까요 깨진 분명히 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깨진 독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득 차버려서요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밑빠진 독에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이 밑빠진 독에 붙고 계속 빠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날 밑빠진 독이 여러분 여기가 가득 차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 그 밑빠진 독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개동교회가 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짐을 실어나는 화물선도 있고 호화 유람선도 있고, 또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싣는 군함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개동교회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선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음식이 있고 시원한 식수가 있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 거친 바다에 떠밀려 나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여러분 계속 떠밀려 가면 결국에는 그들 다른 세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포류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을 손을 내밀어서 구조하여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시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서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 이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는요 개동교회 구조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골든타임 우리 함께 개동교회 구조선에 올라탑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지갑을 여십시오. 반찬을 많이 사십시오. 식사를 많이 하십시오. 물건도 웬만하면 한두 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나 바자회 때 이미 많이 샀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육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린 깨진 독에 벗지만 은혜의 강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채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린 왜 자꾸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답답해만 했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는 사라져가고 학생회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떠나가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저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주일학교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학생회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육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먼저 우리의 뒤통수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개동교회가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